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벌써 일주일이 또 갔습니다. 좀 있으면 7월 달로 가고 컨퍼런스가 언제 오겠나 생각했는데 벌써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면 또 2019년도 가고 또 2020년도가 오겠죠.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어떻게 살까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번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속에 보배가 감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메모하고 묵상해 놓은 말씀에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서 한 번만 더 열어볼 수 있는 영적 여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속이 어떤지,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입장.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두고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는 게 지금 많은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 더 집중해야 되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몸도 아플 수 있고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세요. 아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요, 이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났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서, 알고 있으면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상황과 내 입장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한테 축복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요, 우리는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문제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신앙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또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또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많은 답도 되고 기준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기 산에 이제 시골에 가면 매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들이 많은 봉우리다 그래서 매봉이에요. 거기에 우리 산이 있고 밭이 있었어요. 밭에 일하러 가고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일하시는데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동훈아, 저 하늘의 구름이 저쪽으로 올라가면 비가 올 구름이다. 비가 안 와도
구름이 막 북쪽으로, 이제 그때는 북쪽이라고 설명을 안 하시고 저렇게 저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북쪽이죠. 저쪽으로 올라가면 비가 올 구름이다. 반대로 저 구름이 이렇게 이쪽으로 쑥 내려가면 저게 비가 그치는 거다. 비가 올 징조나 이런 것들도 이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많은 세상에 이런저런 걸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아무리 세상의 징조를 알고 여러분요 비 올 때를 알고 비가 그칠 때를 알아도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결국은요 비가 오면 비 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가 그치면 비가 그친다고 원망하는 우산장사가 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교훈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사귀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느냐? 그 교훈도 교훈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도 없고 많은 조언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탄의 손에 붙잡힌 마귀 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자고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 자녀입니다.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가 나의 교훈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나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장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교훈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복음이요 나의 교훈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120살까지 사실 분을 제가 몰라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슬픕니까? 슬플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의 법에 묶여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살아있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에 매인 사람이요. 아멘.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잃었다,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지만요,
자, 엄마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지금도 벽보를 붙여놓고 그 아이를 찾고 헤매는 엄마의 모습 아시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우리 아버지가 먹고 싶은 대로 밥도 주고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밥 해주고 나 예쁘게 해 머리 따주고 그런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는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사실 나를 낳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나왔거든. 우리 부모가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영원히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우리를 찾아 헤매시면서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게 교훈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구나. 예수가 길이다. 아멘. 예수가 진리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뭡니까? 예수가 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길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인생에 막힌 것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뭔 생각하면서 말씀 듣습니까? 졸지 마세요. 길을 쓰고 말씀 받으세요. 사탄한테 뺏기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 뺏기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은 뭐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아멘. 이 사복음서를 오늘 여러분 서론에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참 제사장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다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목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고 하면서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막 그런 표정 가지고 엄마 막 저 뒷방에 가지고 울면서 입을 덮고 욕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봐라 이놈아.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왜 손가락을 또 깨물어? 왜? 이해를 못했어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는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 알겠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요 아빠를요 오해해요.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근데 마음속에 그때 안타깝고 눈물 날라 그래요, 솔직한 말로. 그때 이해가 가요. 그 말이었구나. 한 자식이라도. 그렇죠? 99명이 있으니까 한 마리 그놈은 어디 가서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99명이 있으니까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오늘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버려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주신 거라니. 그래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게
그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도 일단은 감사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 매이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 아픈 것도 매이지 말고 어떤 삶의 환경으로도 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에는 빠져있는데 19장 9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9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버려져 있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고백에 생각을 하시대요. 나를 누가 가자고만 하면 갈 건데 가자고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옆에 아는 분이 교회 가자 그래서요, 너무 감사했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버려져 있고 방황하던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교훈 삼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길 없는 결국은 인간이구나. 아멘. 나는 답 없는 인간이구나. 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서론의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예요. 우리가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아멘.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오늘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 교훈, 진짜 죽었다 살았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와, 나 진짜 죽었다 살았다. 죽을라다가 살았다가 아니고, 야, 우리 죽었다가 살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또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죽어 사는 인생 속으로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면 또 내가 죽어 사는 길로 들어가는 게 뭐냐? 나를 고집하는 겁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또 죽어 사는 길이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애 체질로 또 돌아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어찌려 오늘 목소리들이 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답니까? 점심 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 여기서 쏟으세요. 아멘.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이제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안 맞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가장 말하자면 여러분요, 육신의 것 주장하고 세상 성공, 이것이 기준이 된 사람에게 가장 안 맞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가장
딱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본론에 성경대로 예수만 믿는 신앙이 되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여요.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오는 걸 말씀하면 뭐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뭐요? 인생의 더러운 인생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오늘 뭔지 깨닫고 돌아가는 날 돼야 돼요. 아멘. 육에 속한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영에 속한 삶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날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여러분요,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돼지머리 살만 하고 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 바보시라는 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 잡혔습니다. 귀신에게. 부적 하나를 생명처럼 붙잡고 살잖아요. 그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예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증거로 양의 피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유대민족이에요. 그래, 그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우리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더 이상 다른 민족한테 말하면 안 돼. 왜?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형식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유대인들이 뭐요? 자기들만의 이 예배 형식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왜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말하자면 전통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라, 이 사람들한테는.
악하죠.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 그 모든 유대인의 구전과 그 모든 규칙들을 갖다가 하나로 집대성해 놓은 게 뭐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탈무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그걸 못 지키고 사는 저 사람들을 뭐요? 행위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면서 뭐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 오늘 말하는 겁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당신 제자들은 먹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걸 변질시켜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그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게 하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고창과 호남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먹고 사는 것에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에 방향이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경제활동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좋은 데 놀러 가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제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전도선교 위해 살아가시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선교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 잃어버리면 결국은 또 유대인처럼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안 맞는 것 때문에 교회를 또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하는 신앙 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실상 이 복음의 비밀과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예배의 진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배의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빼놓고 이제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물은 이렇게 떠야 된다, 옷을 좋게 입고 나와야 된다, 뭐 예배 시간 주일날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하나 있거든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저도 그래서 어릴 때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어릴 때 어때요? 교회에 기타 들고 노래하면 안 된다. 드럼 치는 우리 찬영이 오늘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교회 드럼 치면 안 된다. 뭐요?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전부 주변의 예배와 상관은 사실상의 관계없는 것들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이제는 청바지도 입고 교회 못 왔다니까.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시골에요, 누가 청바지를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와, 그 성도를요, 그땐 청년이었죠. 밖에서 좀 놀고 이렇게 한 누난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청바지를 입고 교회로 온 거라. 청바지를 입고 교회 왔다고요. 와, 진짜.
그래서 저는 청바지 입으면 지옥 간 줄 알았다니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와가지고요,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누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하네. 근데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먼저 합니까? 어이씨, 또 선수 쳐버렸어 저것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또 이걸 여기다 나누냐? 저쪽에다 나눠라. 저쪽에다 나누니까 또 왜 저걸 저쪽 구석에다 나누냐? 이쪽에 나눠라. 싸워 막 교회 와갖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 와서요,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여기에 우리의 방향과 관심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별것이 다 시험거리가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고백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감사 고백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겁니다.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듭니다. 왜요?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이요. 그런 내가 안 보여지고 그걸 교훈으로 삼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 잘난 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조금 위치상으로 사람들 볼 때 사회적 위치가 좀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절대 거기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그 생각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가 벌써 뭐가 돼버리냐?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종교화돼 버립니다. 어때요? 형식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 흐름이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 지금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천주교입니다. 예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마리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어요. 말씀과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되어져 버린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내는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그 계명을 써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뭔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니까 그것을 책망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갈릴리는 완전 변방입니다. 변방. 우리 말로 하자면 지금 우리 고창에서 제일 시골이 어디요? 또 더 들어가면은 어쨌든 다 또 시골이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어쨌든 고창. 서울서 지금 막 사람들이 파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파송이 된 거라. 지금 갈릴리 땅에서 사람들이 2만 명씩 넘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몰려다닌단다, 지금. 그래, 그 사람을 지금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한다, 지금. 그러니 어때요? 로마의 정치인들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기관이에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원. 사도 바울도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최고 지도자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갈릴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요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와라. 근데 파악하라고 온 게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과 일들을 어떻게든 책 잡고 그걸 이제는 저지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죠? 이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특별히 뭐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려워.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법이 뭐냐? 아버지께 드리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걸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면 끝이 되도록 그걸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말하자면 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효도하고 헌신해 드릴 걸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말하자면 육신의 편리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경건한 척,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뭐요? 자기들이 경건한 척,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요, 막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결국은 뭐가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로 인생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 후대를 지키는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없이 모양과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헛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계명과 너희들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 기준,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입견,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자리에 여러분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복음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모든 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 되고,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뭐냐?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그게 안 돼버리면 뭐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막는 사람, 복음을 막는 사람, 전도 선교를 막는 자리에 서버린다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신앙에 고르반 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 외식하는 자, 헛된 경배를 하는 자, 그리고 사람이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뽑히리라. 하나님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뽑힐 거 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오직 복음을 심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심어요. 저는 어떻게 심냐면요,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하나씩 탁탁 붙잡아버려요. 그게 말씀을 심는 겁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심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체험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불신앙 심지 마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요, 이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마다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의자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을 심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갈등 심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시험을 심고 있고요. 그 자리 왜 자리를 옮기냐? 시험 때문에. 왜 자리를 옮기냐? 갈등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옆에 안 앉고 싶어서. 그 뭡니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심는 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 살리는 길에 서세요. 아멘? 그래, 복음을 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속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게 뭔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진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손을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뭐라고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 여러분 속에 왜 갈등이, 자꾸 여러분 삶에 갈등이 나오는 줄 압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불평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쌓아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을요 쌓아놓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꾸만 뭐요?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리는 그걸 자꾸 포장하고 그걸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쌓아놓으세요. 믿음을 쌓아놓으세요. 아멘? 그 쌓아놓은 게 뭡니까? 사람에서 쌓아놓은 그 악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지금 이 시대의 사회를 보십시오. 전부 토해내고 있는 게 이 모양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평안이 넘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충성과 이 양선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친 열매로 맺어지는지, 아니면 오늘도 갈등과 불평과 시기 질투 원망 시험이 여러분에게 자꾸 맺어집니까?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오늘은 지나온 사는 삶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의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보라니까요. 지금 쌓아놓은 그들 속에 드러난 그들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지고 들어가 쌓아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무리신앙이 되지 말란 말은 무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리 중에 120명의 제자도 나왔고요, 무리 중에서 500명의 5,000명의 제자들이 나와졌어요. 그런데 그 무리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은 오늘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아멘. 우리 안에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잘못된 삶의 기준과 체질들 쌓아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손 씻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맨날 씻어야죠. 여러분, 이상하게 정신병 걸린 사람 중에 특징이 뭐예요? 손 씻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손만 씻어요. 또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양치질만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 그러면 손 계속 씻으면요 제사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거든. 왜 손을 씻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더러움,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손만 씻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없는데 그냥 뭐 여러분 헌신하면 뭐합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세요. 일부터 하지 마세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여러분요, 뭐 현장 열심히 사역, 여러분요, 시험 들 사람 사역하지 마세요. 사역하면서 시험 들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 전도 막 사역하면서 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세요. 매주 매 시간 예배를 그 속에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버려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걸려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묶여있던 사단의 모든 울매에서 자유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 납작, 그래, 우리 이양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납작 엎드려 버려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진짜요, 폼 혹시 잡고 있는 거 있으면 폼 푸세요. 힘 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폼을 잡습니까? 교회 와서 폼 잡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짜 교회 안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가장 밑바닥의 일을 섬깁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집잖이 성공하면요, 교회 와가지고 폼 재고 다닙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이 돼버려요. 아멘? 교회에 가장 어려운 일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요즘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더라고. 막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내가 가끔씩 위에서 말씀 정리하다가 듣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면서 해요. 이야, 저리 행복할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폼 푸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여러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을 옮겨버려요. 이 예배 한 시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갈등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땐 여지 없습니다. 속 쓰리고 힘들어버려요. 이상하게 내가 어제 분명히 별일도 안 하고 내가 몸에 무리가 갈 일도 안 하고 피곤한 일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뭐 했냐? 불신앙하고 있었어. 내가 요즘 뭔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야, 내가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살아있었던 게 기적인 것 같아. 내가 단 몇 시간만 내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요, 몇 시간만 내가 불신앙과 그 갈등과 그 짐을 내 짐으로 붙잡고 서 있으면요, 나 피곤해서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씩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내가 24시간 이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자유케 하는 시간, 자유케 하는 예배 되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예배 되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치유해 버려요. 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졸고 있어도요, 이 사람이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됨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 옆 사람들 좀 봐주세요. 예, 모른다고 안 봐줄 뿐인데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요, 교회 오면 아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에 와 있는 모르는 사람을 더 쳐다보셔야 돼.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훑어보세요. 혹시 신천지에서 왔는지 몰라. 알겠죠? 잘 째려봐야 돼. 맨날 뭐 옆에 아는 사람만 쳐다보고 둘이 소꿉장난 하다가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누가 옆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해버립니다. 온전하게 돼요. 우리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뇌와 영혼과 육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내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어때요? 가만히 안 있고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이거 뭐대요? 이거 왜 그런데요? 어째 그런데요? 계속 물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묻고 또 기다리고 또 답을 얻고, 하나님 못 깨닫는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깨워서 우리를 자꾸 더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헛된,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거 교회 와서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교회 와서 주장하지 마세요. 아멘?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내세요.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도와주세요. 그걸 가지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장점, 그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말하면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데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내는 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함께 동참하면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내가 복음으로 치유될 부분이니까, 그게 드러날 때는, 서로 성도 간에 그러다가 서로 갈등이 올 때는 어때요? 또 저게 또 저러네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제 저 문제를 치유받을 시간표가 됐구나. 아멘.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고창 살리고 호남 살리고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쓰임 받을 겁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 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음 운동하는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최고의 교훈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인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자녀요,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있던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복음을 떠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